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모아도 새나가기만 하는 재물에 한숨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아픈 곳이 생겨 병원비가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돈이 나가며 남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아무리 절약하고 노력해도 재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문이 막혀 있기 때문이요.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문을 막고 있는 것, 그 구멍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쌓인 업장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은 잘못된 행위와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여 만든 벽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가로막고 복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이 업장이 두터우면 아무리 좋은 복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닿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탐욕으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내 몫이 아닌 것까지 욕심낸 마음들이 쌓여 업장이 됩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거짓말, 남을 속인 행위, 진실을 왜곡한 말들이 모여 벽이 됩니다. 질투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 마음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원망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늘을 원망한 생각들이 어둠의 장막을 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자는 복의 문이 닫혀 있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못하고, 업장이 얇은 자는 복의 문이 열려 있어 작은 씨앗도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그러므로 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업장을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릇의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며 잠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업장을 정화하고 금전운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이며 수많은 선지식들이 실천하여 증명한 수행법입니다. 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분주했던 의식이 잦아들고 깊은 무의식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며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 동안 쌓인 번뇌와 탐욕의 때가 씻겨나갑니다. 마치 하루 종일 쌓인 먼지를 저녁에 씻어내듯이 하루 동안 마음에 묻은 더러움이 정화됩니다. 무의식 속 깊이 박힌 업장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깨어 있을 때는 다가가기 어려운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염불의 파동이 스며들어 그곳에 쌓인 업장을 녹입니다. 어느 스님에게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벌어도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밤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는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돈 걱정을 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문제이네. 깨어 있을 때 지은 업을 자면서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네. 마지막 생각이 씨앗이 되어 무의식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 그대의 운명이 되는 것이네.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새로운 수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니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깨끗해지니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파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님, 중생의 고통을 듣고 자비로 구원하시는 보살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자비의 빛이 켜집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나눔으로 바뀝니다. 질투로 뒤틀렸던 마음이 기쁨으로 펴집니다. 원망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용서로 밝아집니다. 거짓으로 흐렸던 마음이 진실로 맑아집니다. 이 변화가 곧 업장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업장이 정화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장엄하면 세계가 장엄하다고. 우리의 외적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탐욕스러운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밀려들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화가 나면 다시 염불로, 걱정이 생기면 다시 염불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잠이 듭니다. 이렇게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 동안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로 굳어졌던 근육이 풀리고 불안으로 조여졌던 가슴이 열립니다. 무의식 속으로 염불의 파동이 스며듭니다. 깨어 있을 때는 닿을 수 없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자비의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곳에 쌓였던 오랜 업장이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법을 기뻐하는 자는 편안히 잠들고 마음을 잘 지킨 자는 안락함을 얻는다고.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기뻐하고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를 하고 아내는 삭바느질을 했지만 벌어오는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부부는 스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가난한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네.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네.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함께 염불을 하게. 관세음 보살을 100번씩 염송하고 잠들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게. 부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염불만 한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스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함께 앉아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번도 못 채우고 잡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100번을 다 채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기면 꼭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단골 손님을 얻었고 아내는 큰 일감을 맡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쯤 갚을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부부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염불을 하며 마음을 정화하니 탐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가라앉으니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장이 정화되니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업장 정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고.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낼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도움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타나 도와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의 인연이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출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계속 새어나갔던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급한 지출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이것은 재물의 그릇에 구멍이 메워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만족감의 증가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만족스럽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탐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기회의 증가입니다.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업장이 걷히고 앞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소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청정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잠들기 전 염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청정한 보시입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번뇌를 부처님께 바치고 맑은 마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이 와도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복이 머무를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감사와 겸손으로 짓습니다. 복이 오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은 다시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복을 붙잡고 불평하는 자는 복을 등진다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후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반대로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늘 겸손했습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감사했고 이웃을 도왔으며 자신의 행운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복은 늘어만 갔고 자손 대대로 번영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복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교만은 복을 쫓아내고 겸손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감사는 복을 키우고 불평은 복을 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 염불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입니다. 조주선사에게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난한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해졌습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살아있는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는가? 그대는 이미 우주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네. 숨 쉴 수 있는 공기, 볼 수 있는 햇빛, 느낄 수 있는 바람. 이 모든 것이 그대 것이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네.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것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임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그날부터 신도는 매일 밤 감사하며 염불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현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현실이 가난하고, 마음이 부자면 현실도 부자가 됩니다. 염불은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해야 합니까? 언제쯤 효과가 나타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지만 100일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 하루, 오늘 밤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 염불하십시오. 내일 밤에도 10분, 모레 밤에도 10분.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는 싹이 틉니다. 싹이 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밤 염불할 때마다 업장은 조금씩 얇아집니다. 무의식 속 깊이 박힌 업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뿌리가 뽑히고 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고.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 자체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저 꾸준히 하십시오. 오늘 밤 염불하는 것은 내일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밤 마음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복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복으로 꽃피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탐욕을 씻어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질투를 녹여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원망을 풀어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염불하면 그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업장을 정화하는 주문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진언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입니다. 다만 마음이 더러워 더럽게 보일 뿐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이 세상이 정토로 바뀝니다. 정토란 무엇입니까? 괴로움 없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정토란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정토입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마음을 정화하면 이 정토가 열립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일에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토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금전운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금전운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필요한 만큼 나가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이런 균형이 잡힙니다. 탐욕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원망이 없어지니 긍정적인 기회가 늘어납니다. 질투가 녹으니 협력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짓이 사라지니 신뢰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진정한 금전운이 됩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횡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안정적으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에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자는 없는 것을 원망하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차이라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세어보게. 불평을 세는 대신 감사를 세어보게. 그러면 그대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부자임을 알게 될 것이네.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20가지, 30가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가지를 넘어가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그 깨달음과 함께 그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한 것,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 이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 상태로 잠들면 꿈도 평안하고 아침도 상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온다고. 복을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을 받아들이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지금 가진 작은 돈에 감사하십시오. 큰 복을 받고 싶으면 작은 복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법칙입니다. 탐욕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난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금전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현실도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재물도 청정하게 들어옵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고.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도 마음에서, 가난도 마음에서, 행복도 마음에서, 불행도 마음에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염불은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 탐욕이 자비로 바뀝니다. 원망이 용서로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변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나무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씨앗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조금씩 얇아지고 복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고 금전운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모레 밤도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씩만 염불하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1000번 떠나도 1000번 돌아오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의 업장을 정화해 주소서. 제 삶에 복이 깃들게 해 주소서. 제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들어오게 해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바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구하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염불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들면 꿈도 평안하고 아침도 상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된 맑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이 따르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수행을 믿으라고. 염불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매일 밤 그 등불을 켜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업장의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복의 빛이 환히 비추도록 그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빛은 세상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0일 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업장이 정화되고 복이 가득하며 금전운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밤마다 평안히 잠들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고 순간순간이 복으로 채워지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 한 사람이라도 더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무량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모아도 새나가기만 하는 재물에 한숨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아픈 곳이 생겨 병원비가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돈이 나가며 남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아무리 절약하고 노력해도 재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문이 막혀 있기 때문이요.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문을 막고 있는 것, 그 구멍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쌓인 업장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은 잘못된 행위와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여 만든 벽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가로막고 복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이 업장이 두터우면 아무리 좋은 복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닿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탐욕으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내 몫이 아닌 것까지 욕심낸 마음들이 쌓여 업장이 됩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거짓말, 남을 속인 행위, 진실을 왜곡한 말들이 모여 벽이 됩니다. 질투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 마음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원망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늘을 원망한 생각들이 어둠의 장막을 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자는 복의 문이 닫혀 있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못하고, 업장이 얇은 자는 복의 문이 열려 있어 작은 씨앗도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그러므로 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업장을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릇의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며 잠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업장을 정화하고 금전운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이며 수많은 선지식들이 실천하여 증명한 수행법입니다. 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분주했던 의식이 잦아들고 깊은 무의식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며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 동안 쌓인 번뇌와 탐욕의 때가 씻겨나갑니다. 마치
하루 종일 쌓인 먼지를 저녁에 씻어내듯이 하루 동안 마음에 묻은 더러움이 정화됩니다. 무의식 속 깊이 박힌 업장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깨어 있을 때는 다가가기 어려운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염불의 파동이 스며들어 그곳에 쌓인 업장을 녹입니다. 어느 스님에게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벌어도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밤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는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돈 걱정을 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문제이네. 깨어 있을 때 지은 업을 자면서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네. 마지막 생각이 씨앗이 되어 무의식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 그대의 운명이 되는 것이네.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새로운 수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니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깨끗해지니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파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님, 중생의 고통을 듣고 자비로 구원하시는 보살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자비의 빛이 켜집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나눔으로 바뀝니다. 질투로 뒤틀렸던 마음이 기쁨으로 펴집니다. 원망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용서로 밝아집니다. 거짓으로 흐렸던 마음이 진실로 맑아집니다. 이 변화가 곧 업장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업장이 정화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장엄하면 세계가 장엄하다고. 우리의 외적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탐욕스러운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밀려들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화가 나면 다시 염불로, 걱정이 생기면 다시 염불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잠이 듭니다. 이렇게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 동안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로 굳어졌던 근육이 풀리고 불안으로 조여졌던 가슴이 열립니다. 무의식 속으로 염불의 파동이 스며듭니다. 깨어 있을 때는 닿을 수 없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자비의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곳에 쌓였던 오랜 업장이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법을 기뻐하는 자는 편안히 잠들고 마음을 잘 지킨 자는 안락함을 얻는다고.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기뻐하고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를 하고 아내는 삭바느질을 했지만 벌어오는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부부는 스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가난한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네.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네.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함께 염불을 하게. 관세음 보살을 100번씩 염송하고 잠들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게. 부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염불만 한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스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함께 앉아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번도 못 채우고 잡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100번을 다 채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기면 꼭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단골 손님을 얻었고 아내는 큰 일감을 맡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쯤 갚을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부부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염불을 하며 마음을 정화하니 탐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가라앉으니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장이 정화되니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업장 정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고.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낼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도움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타나 도와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의 인연이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출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계속 새어나갔던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급한 지출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이것은 재물의 그릇에 구멍이 메워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만족감의 증가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만족스럽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탐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기회의 증가입니다.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업장이 걷히고 앞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소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청정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잠들기 전 염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청정한 보시입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번뇌를 부처님께 바치고 맑은 마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이 와도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복이 머무를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감사와 겸손으로 짓습니다. 복이 오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은 다시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복을 붙잡고 불평하는 자는 복을 등진다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후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반대로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늘 겸손했습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감사했고 이웃을 도왔으며 자신의 행운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복은 늘어만 갔고 자손 대대로 번영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복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교만은 복을 쫓아내고 겸손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감사는 복을 키우고 불평은 복을 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 염불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입니다. 조주선사에게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난한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해졌습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살아있는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는가? 그대는 이미 우주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네. 숨 쉴 수 있는 공기, 볼 수 있는 햇빛, 느낄 수 있는 바람. 이 모든 것이 그대 것이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네.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것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임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그날부터 신도는 매일 밤 감사하며 염불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현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현실이 가난하고, 마음이 부자면 현실도 부자가 됩니다. 염불은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해야 합니까? 언제쯤 효과가 나타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지만 100일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 하루, 오늘 밤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 염불하십시오. 내일 밤에도 10분, 모레 밤에도 10분.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는 싹이 틉니다. 싹이 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밤 염불할 때마다 업장은 조금씩 얇아집니다. 무의식 속 깊이 박힌 업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뿌리가 뽑히고 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고.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 자체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저 꾸준히 하십시오. 오늘 밤 염불하는 것은 내일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밤 마음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복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복으로 꽃피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탐욕을 씻어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질투를 녹여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원망을 풀어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염불하면 그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업장을 정화하는 주문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진언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입니다. 다만 마음이 더러워 더럽게 보일 뿐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이 세상이 정토로 바뀝니다. 정토란 무엇입니까? 괴로움 없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정토란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정토입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마음을 정화하면 이 정토가 열립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일에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토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금전운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금전운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필요한 만큼 나가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이런 균형이 잡힙니다. 탐욕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원망이 없어지니 긍정적인 기회가 늘어납니다. 질투가 녹으니 협력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짓이 사라지니 신뢰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진정한 금전운이 됩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횡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안정적으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에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자는 없는 것을 원망하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차이라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세어보게. 불평을 세는 대신 감사를 세어보게. 그러면 그대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부자임을 알게 될 것이네.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20가지, 30가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가지를 넘어가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그 깨달음과 함께 그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한 것,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 이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 상태로 잠들면 꿈도 평안하고 아침도 상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온다고. 복을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을 받아들이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지금 가진 작은 돈에 감사하십시오. 큰 복을 받고 싶으면 작은 복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법칙입니다. 탐욕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난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금전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현실도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재물도 청정하게 들어옵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고.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도 마음에서, 가난도 마음에서, 행복도 마음에서, 불행도 마음에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염불은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 탐욕이 자비로 바뀝니다. 원망이 용서로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변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나무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씨앗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조금씩 얇아지고 복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고 금전운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모레 밤도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씩만 염불하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1000번 떠나도 1000번 돌아오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업장을 정화해 주소서. 제 삶에 복이 깃들게 해 주소서. 제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들어오게 해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바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구하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염불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들면 꿈도 평안하고 아침도 상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된 맑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이 따르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수행을 믿으라고. 염불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매일 밤 그 등불을 켜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업장의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복의 빛이 환히 비추도록 그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빛은 세상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0일 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업장이 정화되고 복이 가득하며 금전운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밤마다 평안히 잠들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고 순간순간이 복으로 채워지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 한 사람이라도 더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무량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